원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즌이니만큼 고 필리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예, 어제 그 제자원을 마무리 딱 하니까 딱 3회가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돼서 크게 이기고 필리스는 올라가고 브레이브스는 떨어지고. 혹시 여기서 아틀란타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이게 냉정하더라고요. 이기면서 올라가면 떨어지는 팀은 그냥 가차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소재의 드라마가 있었죠. 2011년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뭘까요? 오징어 게임이죠. 이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하면서 정말 작년 추석 때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온 세계에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사실 재밌잖아요. 이 한국 배우들, 한국 상황, 한국 소재인데 또 한국말로 하는 드라마인데 전 세계 드라마에 1위를 했다는 사실이 진짜 놀랍죠.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 이제 필라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글 학교 디렉터를 했었는데 그 학교에는 미국 애들이 훨씬 많아요. 한국 애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을에 그 할로윈 내지는 할렐루야 파티를 이제 한글 학교 애들을 초대해서 했는데 그때 게임을 주로 이제 오징어 게임에 그런 게임들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그 40대 이상은 기억하시겠지만 오징어는 선을 철저히 지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금 밟으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시키죠. 그래서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 죽습니다. 아니면 어디 떨어져 죽든가. 이게 450명이 출전했는데 게임에 성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이 모든 상금을 다 독식하는 그런 게임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러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제대로 지켜 순종하지 못하면 바로 죽여버리시고 그대로 버리시고 포기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딱 한 명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만 천국 갈 수 있어 하시면 어떨까요?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긴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창세기 4장 설교는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까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나누게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얼마나 가인이 철저하게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인은요, 큰 사랑과 기대 가운데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갖게 되는데 하와는 그의 이름을 얻다 내지는 소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가인이란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가인의 출생은 정말 하와에게는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와가 받은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해살의 고통을 겪고서야 아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이 첫 아들을 얻는다는 기쁨이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무사히 지키셔서 내가 아들을 갖게 되었다. 이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첫 자녀를 가졌을 때, 태어났을 때 감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목회학 석사 MD 할 때 2년 차에 기말고사 때 그것도 애가 태어났습니다. 병실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아내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진통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간격이. 그때마다 쭉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때가 되면 같이 여보 라마지 해야 돼.
이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병실에서.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 선생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용히 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야, 정말 그 첫째 딸이 딱 태어난 순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첫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감격할 이유가 한 두 가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가인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비록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땅을 정복하고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둘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내용, 즉 하와를 속인 뱀을 이제 하와의 후손이 짓밟으리라 했던 그 약속, 그것이 이제 실현이 가능하겠다. 내가 나를 속인 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겠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컬하긴 하지만 하와가 3장 16절에 받은 저주, 즉 해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란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도 이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기대도 품게 충분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한껏 품고 태어난 복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가인의 출생에 감격했던 하와는 아벨의 출생 때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끝이에요. 그렇죠? 아벨의 출생의 의미는 그가 그냥 가인의 아우를 낳았다예요. 그리고 이름도 아벨입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단어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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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됨, 그게 아벨의 이름입니다. 인생이 허무함만 느끼게 하는 이름, 이 아벨의 출생에는 감격도 없고 큰 의미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가인은 출생 때만 이렇게 복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땅의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게 하셨죠. 비록 저주로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고 땀을 흘려서 고생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농사를 짓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에 주신 그 은혜, 특별히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의 복으로 얻게 된 재물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약자 아벨, 정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이름을 가진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칭찬하셨고 그를 나중에 의로운 자라고 하셨고, 이렇게 복된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래 바베큐 타입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곡물보다는 고기를 즐겨 하신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피의 제사를 아벨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는 받으신 거고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틀렸습니다. 그렇죠? 왜? 사실은 곡식 제사나 짐승을 드린 제사나 다 율법에서 합당한 제사들입니다. 그렇죠? 곡식을 드린 제사는 소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피의 제사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하게 드렸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 추석에 그 처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4대째 이제 믿는 그 가정이고,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제사 차례 드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저 윌로 그룹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현재까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위라 명절 때가 되면 장모님을 꼭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보통 낮 시간은 저희 친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그때는 약속이 어떻게 돼가지고 아침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침에 차례를 지내는데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서 차례 지내는데 이게 멀뚱멀뚱 있기도 그렇고 같이 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늦게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일부러 늦게 갔어요. 웬걸 제가 도착을 했는데 안 끝났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차례상 차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많이 봐서 알긴 하지만, 뭐 두동 미사가 어떻고 뭐 규칙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차리고 뭐. 그런데 이게 예법이 아주 흥미로워요. 조사님들이 물론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음식을 하나 딱딱 두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젓가락을 얹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음식 또 젓가락을 딱딱 두드리고 또 음식 위에 젓가락을 얹어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또 조상님을 대신해서 반주도 한잔 하고, 그렇게 해서 차례를 지내더라고요. 야, 이게 아직 저희 처가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 조상이 와서 이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모습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제사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제사에는 구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 드렸죠. 그리고 그 양의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양의 기름진 부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이죠.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아벨이 율법을 알아서 이렇게 들었겠습니까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실까 고민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드린 것이죠. 양을 고르고, 그리고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드린 거예요. 물론 가인도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긴 했는데, 가인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땅의 열매 중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차이죠. 가인이 제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얼굴 낯이 툭 떨어졌다, 이런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드리고, 그가 용납지 않으셨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해서 하나님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반응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다시 번역하면 내가 바르게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제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낯을 들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데 있는데 그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이미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다른 행동에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6절에서 7절 전반절 보면 거기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3개 질문이 다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뻔히 아는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세 번째, 내가 선을 행하면 또는 바르게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그의 재물이 용납될 것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좀 과묵한 스타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9절 이하를 보시면 되게 수다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할 말은 하는 타입입니다. 가인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7절 후반절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냥 문에 기대서 쉬는 게 아니고요. 마치 사자가 문 뒤에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확 덮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도 마치 발전기의 짐승이 짝을 찾는 것처럼 애타게 구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가 넘어가도록 죄가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죄악된 감정, 완악한 감정, 자기 중심의 마음에 굴복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요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예요. 근데 가인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지만 실패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가인은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실패를 해요. 8절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드릴 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가인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아무 말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8절에 말하고 앞에 보면 조그맣게 4라고 써있죠. 그리고 거기 그 각주가 어디 있나?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저희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그대로 원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피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모세가 썼던 원본이 뭘까를 계속 추적하는 그런 학문적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활동에 근거하면 사실은 아벨에게 말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것이 원래 원본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받고도 결국 한 행동이 뭐냐? 야, 이놈의 자식, 아벨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리고 아벨에게 가서 우리가 들러 나가자 해서 그를 쳐 죽이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9절에 보시면 명령하시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셨던 질문하고 비슷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실패했죠. 잘못을 순순히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가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버지가 마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핑계댔던 것처럼. 하나뿐인 친동생을 살인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속이려 들면서 자신의 식지 않는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죠. 한번 따져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꾸짖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을 품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죄에 굴복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벨을 죽인 죄의 고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들기까지 했습니다.
가인의 실패는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야, 가인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혹시 가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가인의 실패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는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흉내만 내죠.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감정이 앞서잖아요. 죄를 다스리라는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분노와 질투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아우를 죽여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패역한 가인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 만약 우리가 여전히 가인처럼 실패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절부터 주어집니다. 실패를 거듭한 패역한 죄인, 그 가인에게 이제 저주의 심판이 선고되죠. 근데 아담이 받은 저주보다 더 혹독해요. 만약 아담이 비옥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고 황폐해진 땅에서 죽어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가인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아요.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정착해서 땅을 갈 수 있게 하셨지요. 그런데 가인은 땅에서 도망 다니면서 유리하는 신세가 됩니다. 가인이 전에 누리던 성공적인 농사를 박탈당했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 신세의 비참함에 16절에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또는 방랑자의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하긴 했는데 그 놋이란 땅에 정착한 것이 방랑하는 것이었다고 이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마땅한 심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심판의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고 호소하는 그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5절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7배의 그렇죠? 벌.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내가 철저하게 복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거죠. 또 아까 16절 보았지만 비록 방랑자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손을 낳고 또 성을 건축하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아주 아이러니컬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실패를 낳죠.
나중에 23절 라멕의 말을 보면 결국 가인의 자손은 죄의 권세에 굴복하고 실패하는 민족이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만약 4장 25절 26절이 없이 4장이 끝났다면 너무너무 암울하죠. 이것이 인류의 미래였을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었을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는 존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 가인의 후손만 남은 악한 인류. 그런데 가인의 실패에도 환히 빛나는 희미한 은혜의 빛이 있어요. 그게 25절 26절의 내용이에요. 비록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었고 가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정에 셋째 아들 셋을 주신 거예요. 넷째 아들은 넷?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5장에 있는 셋의 자손의 계보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잖아요. 거기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족보와 이어지면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족보와 이어지면 나중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월키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가인보다 커서 그가 다스리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죄는 가인보다 커서 결코 다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너무 커서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예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처해야 될 그런 저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바로 바울의 고백이 바뀌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가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죄와 저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인처럼 반복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방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아벨로 여기셨고 우리를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큰 헌신을 드리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궤에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들이 보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엽전 2닙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산제사를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2011년 8월 말에 미국 동부를
특급 허리케인 아이린이 강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 70억 불, 그래서 지금 돈으로 하면 8조가 좀 넘죠.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47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이제 뉴욕 제1장로교회는 주일에 허리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건물을 봉쇄하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를 했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일일이 또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 드리고 또 구역장들도 연락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자, 근데 토요일 저녁에 됐는데 교회에 안 가시고 남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왜 안 가셨을까? 했는데 보니까 일부 남자 성도님들은 내일 만약 특급 허리케인이 닥치면 교회 건물이 낡았으니까 분명히 또 비가 셀 텐데 내가 그러면 청소라도 하고 물이라도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리고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여자 성도님들이 남아 계셨어요. 이 주말에 교육자들이 교회에 계실 텐데 우리가 남아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죠. 주방에서. 그리고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이 되니까 그냥 교회 이방저방 흩어지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본당 그 장의자에 누우셔서 이렇게 잠을 청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교인들이 안 가셨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관 조그만 방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허리케인이 지금 불고 있는데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예요.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한 분 한 분 막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예배 한 15분 남았는데 성가대원들 한 대여섯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도 저희 성가대원들 몇 명 있는데 뭐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뭐 연습한 것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해요? 지금 지휘자 반주자도 안 하는데 뭐 저기 사모님이 지휘하시고 목사님이 반주하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15분 동안에 급조를 해서 대여섯 명이 성가대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와, 그때 그 예배 감격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순간까지 정말 마음에서 그 감격 때문에 요동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셨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실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10월은 이제 곡식과 과일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 잘 익어서 이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비록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크신 은혜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스스로는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시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사한 제사로 드리며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